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는데요.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27절에서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명의 상징이죠. 옷을 입지 않는 아프리카 일부 부족들은 예외입니다만, 사실 옷은 사람 사이의 예의이고 도리이죠. 다른 사람이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혼자 옷을 입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람 사이의 예의와 도리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요, 그가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는다, 집에 있지도 않는다. 당연히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미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 무덤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낸 곳이고 죽은 자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미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도둑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과 대조해서 말씀하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떼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사탄 마귀는요, 도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가는 자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이고 귀신의 목적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서 이웃들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게 만들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서 이 사람을 구하시려고 이 바다를 건너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엎드려서 간청하는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이유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라사인의 땅에 오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가리켜주는 단어인 거죠. 주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요, 귀신을 명하여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하시고 결국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하죠. 귀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다 몰사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쳐서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주님이 귀신 나가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람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함께 있기를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해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전파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는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당연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내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내용에도 그게 등장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선행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분열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멀리 떨어진 너희를 가까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관계가 단절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이,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역할이 그겁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깨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요,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요,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들어갔는데 분열이 된다, 교회가 들어갔는데 갈등이 조장된다, 그건 교회가 자기 역할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 민족이 분열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성도는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고, 깨진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깨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갈등과 분열은 죽음을 초래하고요, 파멸을 초래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세요. 악한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있는 평화를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도둑질하고 또 생명을 도둑질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평생에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마땅히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평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많은 이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